우리 교회 성도나 자녀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했거나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음악을 전공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세 자녀 모두 음악 전공을 시킨다고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허리 꽤나 휘겠구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전공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음악을 한다 하면은 꽤 많은 재정적 지원과 부모의 헌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슨비도 많이 들지만 전공에 따라서 악기값이 정말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악기 하나 사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깊고 웅장한 소리로 유명한 바이올린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현재 한 500대쯤 남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거의가 진품 여부가 의심스러워서 진품이다, 진짜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대당 수십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172억에 낙찰된 작품이 나올 정도로 비싼 악기입니다. 저같이 둔한 사람 잘 못 느낍니다만은 음악을 아는 분들은 그래요. 이 악기가 천상의 소리를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이 17, 18세기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천상의 소리를 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달된 그 악기 기술 과학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써서 만들어도 그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이 이 소리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까 노력을 하다가 미국의 테네시 대학 학자들이 그 가장 큰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악기를 만든 재료인 단풍나무와 가뭄비나무 때문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된 17, 18세기에 지구가 미니 빙하기에 들어서서 유난히 춥고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나지를 못해요. 아주 서서히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뭇결의 밀도가 더 높아지고 나이테가 촘촘해져서 그것이 바로 균일하면서도 섬세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막힌 천상의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나무가 잘 자라질 못합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 긴 인생의 겨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그 기다림이 너무 춥고 힘이 듭니다. 왜 이번 겨울은 이리도 추울까? 왜 봄은 이리도 더디 오는가? 힘들다, 어렵다.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길고 더뎌서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동사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다 인생을 포기하고 얼어 죽고 마는 그런 인생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고 위기는 닥쳐옵니다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견디면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2절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내 인생이 수렁에 빠졌어. 너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에 그 지치고 외로울 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도우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지치고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웅덩이가 깊을수록, 그 고통의 수렁이 기가 막힐수록, 그 기나긴 인생의 추운 겨울이 길면 길고 추우면 추울수록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악기 중에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단풍나무와 가뭄비 나무처럼 우리의 영적인 밀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신앙의 명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초를 3개를 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2월인데 겨울 아닙니까?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 교회가 가정이 맞이하는 겨울, 민족의 겨울, 추운 겨울 모진 추위와 칼바람에 떨면서 따뜻한 봄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세계와 온 교회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소망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던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너무나 춥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폭정과 압제와 수탈에 시달려야 했고 신앙의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인 이두메 출신의 헤롯 왕이 로마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해서 유대의 왕위를 차지하고 다스리던 시대,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하고 어렵고 너무나 암울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더욱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구원자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인생의 추운 겨울, 나라와 민족의 추운 겨울 속에 오직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며 소망이 되며 구원이 되실 줄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토록 절망적이고 추웠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메시아의 오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바로 그때 저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구세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와 흡사한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 요새 좀 뉴스를 정말 많이 보는 편인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혼란스러운 소식, 그리고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도 최악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삶이 너무 답답하고 겨울처럼 추운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 코로나 겨울이 왜 그렇게 길고 추운지,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같았을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는데 이거 한 몇 달이면 지나갈 거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끝날 줄을 몰라요.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추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이 빨리 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데,
누가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 뭐겠냐 이거예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주 암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북쪽의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겁이 나는데 게다가 우리 민족까지 배반을 해가지고 같은 동족인데도 연합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는 두려워 떱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이건데요. 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징조를 하나 보여줄 거야. 사인을 보여줄 거야. 그게 뭐냐? 한 아들을 주실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무조건 너희들 이기게 할 거야, 전쟁 무조건 이겨, 걱정하지 마,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전쟁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신앙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혼란과 아픔의 시대에 메시아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으로 든든히 무장하셔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 두 사람 누구냐?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두 사람 다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셨어요. 두 번째로는 두 사람 다 오늘 본문에 이름 딱 한 번 나오고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물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똑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인물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애타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노인의 인내와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메시아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소개할 분은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에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과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저 베들레헴에서 이제 낳은 그 아기를 갈릴리에서 키우다가, 나사렛에서 키우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분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5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시므온이 매일 뭘 애타게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을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를 가장 절박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여느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느냐?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려면 나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지 다 아시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받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 신앙생활하면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면 혈통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신앙이나 삶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기만 하면, 혈통만 맞으면 메시아가 오실 때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혈통과 상관없이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촌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마치 혈통이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족부에 내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던 사람들, 않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반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이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이 드디어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라.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29절부터 읽어요. 주제여, 같이 읽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길게 기도했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여, 제가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를 이제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예수님, 그 메시아, 그래서 바로 그렇게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벅찬 감동을 가진 사람, 주님을 만나니 너무 기뻐서 저는 지금 즉시 주님이 불러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다고 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다고 메시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시므온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올해도 대림절이 됐구나. 이제 4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오네. 아이고,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오는구나. 이렇게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맞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성탄절은 맞이할 수 있어요. 날짜로. 12월 25일 되면 무조건 성탄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성탄절이래, 크리스마스래,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줄래 안 줄래, 이거 다 해요. 날짜로, 시간으로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므온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의 참된 소망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이 나라 온 민족의 참된 회복과 소망은 오직 그분께만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격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노인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36절 37절에 안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란 여인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기가 막혀요. 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여인이 선지자가 되어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그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노구를 끌고 와서 날마다 성전에 금식 기도를 했다. 저는요, 이 안나 이야기를 읽으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 안나하고 비슷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노 권사님들 중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평생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또한 꼭 남편을 잃은 분은 아닐지라도 항상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 신촌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단 몇 분만 계셔도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잖아요, 교회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끝났어. 내일 새벽까지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도 없는데 기도회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 그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가 있는 교회지, 그 다음에는 끊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단 한순간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복이 결국 누구한테 가겠냐 이거예요. 다 우리들의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분들의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복을 우리가 지금 후배들이, 자손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중에 이 안나와 같은 기도의 파수꾼, 깨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나가 밤낮으로 금식 기도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냐? 기도 내용은 본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일을 보면은 뭘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전했다. 그러니까 안나는 항상 금식하면서 성전 지키면서 뭘 위해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가 그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예루살렘을 구속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안나 할머니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행복하고 감격이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라 늘 그런 기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에 시므온과 같은 남자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신촌교회에 안나 같은 여자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이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성 성도들이 안나와 같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셔서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시므온과 같고 안나와 같은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와 자녀손과 가정이 복을 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시므온 같은 성도, 안나 같은 성도들은 본인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나는 매일 기도하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후배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근데 그 기도하시는 그분은 그럼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도 만져보고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은총이 왜 중요하냐? 교회 다닌다고 이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지는 복,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복,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며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특별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아주 특별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귀한 복이 대림절에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셔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꼭 주님을 직접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든 단풍나무와 가뭄비나무가 정말 겨울이 추웠다고 했죠. 그 긴 추운 겨울에 잘 안 자라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안 자라지? 너무 추워. 그런데 오히려 서서히 자라면서 오히려 최고의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길고 추운 겨울이,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최고의 재료로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겨울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를 지날 때 절망, 낙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길고 힘든 기다림을 오히려 신앙으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추운 겨울이 끝난 봄에 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명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 겨울은 길고도 춥습니다. 사방에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하고 답답한 소식뿐이요,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팍팍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참 이 길고도 추운 겨울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길면 길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그곳을 이겨내며, 그 겨울을 이겨내며 견딘 성도들은 가장 영적으로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악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므온 같은 마음, 안나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품게 하셔서 우리 신천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은 시므온이 되어 경건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에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촌의 여성 성도들은 안나와 같게 하셔서 날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자녀와 가정을 위해, 나라 민족 위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과 추운 겨울의 시기를 견뎌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명기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